여러분은 언제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느껴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적에 관한 예화를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학교에 성경을 믿지 않는 한 과학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과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그건 설명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갔는데, 홍해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약 6인치, 약 15cm밖에 안 되는, 그냥 발목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갈대밭이야. 그냥 건너간 것이지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홍해는 기적이 아니다 라고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혼자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혼자말로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그게 무슨 기적이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학생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학생이 또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바다도 아니고 발목 깊이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에서 그 많은 애국 군대들이 모두 빠져 죽겠다 했으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작지만 지난 휴가 때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휴가 때 뭘 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소에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하양면에 작은 시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동생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보고 낚시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동생 목사가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어린이용 낚싯대까지 사놨다고 함께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휴가 때가 되어서 여수 적금도의 이제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생 목사도 저도 사실 낚시의 초보자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야 할 텐데 못 잡으면 아이들이 많이 실망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로 이렇게 갔는데 미낀 지렁이도 사실 제대로 꼈는지 모를 정도로 그저 대충 지렁이를 2마리를 끼워서 아빠가 먼저 테스트 겸 먼저 잡아볼 테니까 캐스팅 이렇게 먼저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낚싯대가 싸고 허술했는지 몰라도 첫 번째 이렇게 던졌는데 릴을 이렇게 감는데 줄이 이렇게 당겨졌는데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 줄까지 막 엉키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낚싯줄이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냥 앞에 줄을 이렇게 당겼습니다. 당기다 보니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방파제에 돌이 많아가지고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지 하면서 열심히 당겼습니다. 그런데 건져 올렸더니 보고 작은 한 마리가 걸쳐 있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첫 번째 캐스팅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로 잡았진 않았지만 어깨를 으쓱대면서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하면서 미끼를 끼고 낚싯줄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낚싯대를 주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둘째 딸 하율이가 아빠, 뭐가 좀 걸린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또 걸렸나 보다, 또 낚싯대 하나 망쳤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찾아가서 아빠가 빼줄 테니까 한번 봐보자 했습니다. 지렁이를 2마리를 끼워서 놓은 낚싯바늘에 물고기 2마리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낚시를 조금 했는데 무려 4마리나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잘하는 강태공들에게는 4마리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초보 낚시꾼인 저희들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잠시 생각만 바꾸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태아 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순간까지도 심장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베푸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모세가 바위를 치자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말을 믿기 힘들었거나 또는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느비딤에 이르러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에는 참으로 물이 많아서 물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잠기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물을 좀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물이 조금은 풍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물이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큰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됩니다. 샤워를 한다든지 물을 마시는데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비가 한동안 내리지 않아서 단수해서 또 식당 같은 데서는 설거지할 물이 없어가지고 식당 운영까지 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이 목표이긴 했지만 그곳에 들어갈 날도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떠났지만 처음에 계획이 차질이 빚어서 이제는 그냥 광야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살던 애굽의 고센 땅은 이런 광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무와 풀이 많았고 물도 흘러 넘쳐서 가축을 기르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소수민족들이 당해야 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매 순간마다 생존의 위기를 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6장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애굽을 떠날 때 준비한 것들이 이제는 바닥이 난 것이 같습니다. 광야에 사는 다른 부족이나 광야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기도 했고 또 구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드디어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더미에서 빵을 배불리 먹던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라고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옮겨 느비딤에 이르는데 이제는 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이제 또 화를 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왜 자기 탓하냐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대답했지만 당장 목이 말라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이제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라고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물이 흔한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일주일만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항의 전화를 걸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지금부터 최소한 3,4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뭄이 든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과 호수가 모두 말라버리면 동물들도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던진 그 원망은 사실 엄살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꾸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기에 미디안 지역을 어쩌면 성금을 들여다보시 잘 아는 지역입니다. 어디를 가야 오아시스가 있고 어느 때쯤에 광야에 풀들이 싹이 띄우고 열매를 맺는지 또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지름길이 어디인지 훤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광야에 나오고 보니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마라에서는 이미 쓴물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샘터도 말라버렸거나 어떤 우물은 다른 종족들이 다 마셔버렸습니다. 지금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기왕성한 청년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나 어린이들,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체력이 약한 이들인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사실은 버텨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먹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점점 민심이 흉흉해지고 여차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곤란한 지경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보다 먼저 호렙 바위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위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쏟아집니다. 백성들은 그 물로 인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때 받았던 감격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후손들에게 반복하여서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에는 출애굽기와 결론 부분에서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화가 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런 행동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며 의심하고 되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무리바 마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형식은 다르지만 양쪽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께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왜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들 앞에 물이 없다는 사실은 당장 사느냐 죽느냐 할 정도의 위기였고 그런 위기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욕먹을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쉽게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에 사실 우리는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사실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사실이 왜 문제일까요?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 마실 물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왜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그것이 왜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사실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불평을 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처형받아하시면서 왜 자기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나 원망과 불평, 그것은 그것 자체로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번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 타령을 했습니다. 광야보다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는 것은 사실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은 곧 바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반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론도 역시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또 가나안만이 아니라 애굽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이 없는 르비딤이 아니라 물이 풍부한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실한 마음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풍부한 먹을거리와 물,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만 관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장해 주신 분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애굽의 신이 자신들을 섬겨야 할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섬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이야말로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애굽의 삶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있었고 가고 싶어하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을 그리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다툼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의 문명에 흠뻑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별 볼 일이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삶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한 가나안의 신인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신, 그런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을 다스리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문화는 삶의 풍요와 즐거움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과 다투었으며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정을 들으신 하나님은 호렙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물로 목말라 죽을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된 것일까요? 그런 장소를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 무리바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까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바는 사실 기적에 일어나는 그런 자랑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운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늘 애굽의 신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신앙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세상 속에 속해 있을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딸의 교제를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권사님은 용한 존쟁에게 찾아가서 언제쯤 딸이 집으로 돌아올 것인지 이대로 계속 이성교제를 반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의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에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를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진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쏠린 사람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유지하겠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하나님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사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미 여기에 생수가 있는데 무슨 다른 생수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삶을 촉촉히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에게 조금 문제나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나가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